저는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코로나 이후 최근에 금요기도회가 다시 재개되면서 저는 계속해서 사사기 강의 설교를 하지 않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좀 영적으로 회복하자, 그런 취지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데까지 계속해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가 어리든 젊든 많든 연세가 많이 드셨든 노쇠하든 관계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생 이 땅에서 고난과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젠가 제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히드라라는 괴물이 나오잖아요. 머리가 9개인가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머리 하나를 칼로 잘라내면은 2개가 동시에 생겨납니다. 또 하나를 잘라내면 또 2개가 생겨나요. 마치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와 같다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겨우 고난 하나를 통과했는데 자고 났더니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고난을 해결했는데 한 달 뒤에 더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분 나쁘세요? 아까부터 대답 좀 해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거기 가보시겠습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고 싶죠. 목사님, 거기가 어딥니까? 제가 전 재산 팔아서 가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 공동묘지. 그 공동묘지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지금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다. 그것은 뭘 반증하냐면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여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오는 이 고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내 삶에 찾아오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문제 앞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에게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찾아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찾아온 문제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부터 무엇을 계획하고 오셨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각오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 죽음이 눈앞에 닥치니까 주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각오, 그런 계획 속에 오셨어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가 눈앞에 딱 닥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십자가를 좀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그 대가를 치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다가온 십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주님이 기도하신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기도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자, 여러분, 주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귀에만 있으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처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대표적으로 12 제자들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12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신 곳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적들과 논쟁하셨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 적들과의 논쟁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바로 그 대가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우리 주님은 광야, 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에게 사역과 삶과 사명의 승부처는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던 것이죠.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승부처가 어디입니까? 살다 보면은 문제가 찾아오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거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돈이 많든 적든 우리가 겪는 첫 번째 문제는 이 돈 문제예요. 돈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돈 문제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죠. 건강. 우리 모두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긴장하죠.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매번 실패할 때마다 그것은 부모들에게 고통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배우자, 가족, 관계 문제, 미래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은 품고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진짜 중요한 결정적인 승부처, 그 승부처가 어디입니까? 삶 속에 문제만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승부처, 그 승부처가 어디입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그 승부처가 있습니까? 종종 자녀들, 특별히 여성들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친정 부모를 찾아갑니다. 혹은 친정 엄마를 찾아가서 실컷 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속이 후련하죠. 그런데 눈물로 하소연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은 누구에게 고스란히 이동됩니까? 친정 부모에게 고스란히 이동을 해요. 부모에게 아픔을 안겨주고 돌아와서 이젠 후련해, 이젠 괜찮아 라고 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괜찮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부모에게는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녀는 문제를 가지고 부모에게 안겨주고 떠났어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의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녀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에게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이 내 삶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오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 교인인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저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하나 알려주었어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이제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돼요.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엄마를 찾아와서 엄마 나 직장 그만둘래.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이 엄마도 속상하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엄마가 왜 긴장하냐면 이 딸이 한 마디 던진 말, 죽고 싶어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부모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엄마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는 제가 과거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왜 당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화까지 했을까요? 적어도 그분에게 자녀 문제에 대한 승부처는 어디기 때문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문제만 생기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사울 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 찾아갔습니까? 사람 찾아갔습니까? 사람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접한 여인입니다. 점쟁이죠. 무당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울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누굴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 점쟁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점쟁이를 찾아간 분 계십니까? 여러분,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있습니다.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아는 모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다른 교회입니다. 그 장로님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자랑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이 사울왕,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그와 그의 세 아들이요, 전쟁터에서 모두 다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갔던 다윗은 어때요?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추억거리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이야기를 보세요. 다윗은 항상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 사랑들을 노래합니다. 사울왕의 승부처는 신접한 여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승부처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승부처 어딥니까? 사람 앞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입니까? 적어도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승부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승부처가 사람이 아닌 기도하는 하나님 앞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십자가 문제 만난 주님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주님은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산으로, 광야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 문제 생기면 어디 찾아갑니까? 우리에게도 찾아갈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 찾아갈 겟세마네 동산, 거기가 어딜까요?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교회, 그 교회가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이 찾아갈 곳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요, 성도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든지 다른 교회든 절대 교회 비난하지 마세요. 교육하지 마시고요, 흉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할까요? 이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우리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을 저와 여러분이 비난하고 욕하고 흉본다면 주님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저 여러분 압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 욕합니까? 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어떤 경우도 교회를 욕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어요. 뭐 교육자든 장로님들은 뭐 권사님, 안수집사장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왜요? 그분들은 주님의 몸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죠, 6월 1일 날 선거하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투표를 하고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교회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오전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있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한 11시인가 11시 반인가 교회를 나올 때 본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당이 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살짝 문을 열고 보니까는 어떤 여자 성도가 본당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찬양을 켜서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문을 살짝 닫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거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저 성도에게 승부처, 피난처는 다름 아닌 교회당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최상의 장소,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다면 문제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찾아갈 겟세마네 동산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주님에게 찾아온 문제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또는 피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던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 그 다음 절이죠. 38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거기까지 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피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문제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지 의사였던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이 아니라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피해야 되는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했다. 여러분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애끓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과 피가
몸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색간증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하신 것입니까? 지금 간절히 기도하셨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의 기도가 대단히 굉장히 결사적이었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 결사적이었는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주님은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데 대단히 결사적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데 결사적이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시간이 몇 시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침묵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기 전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뭘 했어요? 유월절 예식을 따라서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가다라는 예식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예식을 지켰던 예식서예요. 그 하가다의 순서를 따라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면 무려 4시간이나 걸립니다. 4시간. 그러니까는 7시부터 밤 11시까지 예수님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눴어요. 그럼 뭐 하셨습니까? 곧장 겟세마네 가지 않았죠. 뭐 하셨어요? 식탁을 치운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밤 12시 정도 다락방에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죠.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꽤 먼 거리예요. 모르긴 몰라도 12시 반 혹은 새벽 1시경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려갔는데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늦은 시간인지 기도하라고 시켜놨더니 다 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만큼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잠든 늦은 저녁 시간, 왜 주님은 홀로 기도하신 겁니까? 그런데 주님의 기도 시간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주님은 주로 언제 기도하셨냐면 이른 새벽 또는 늦은 저녁 기도하셨어요. 뭘 볼 수 있냐면은 주님은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결사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기도.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아무 때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 아무도 없는 시간, 그 누구로부터도 기도를 방해받지 않는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은 결사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결사적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삶의 최우선순위였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 있죠. No Bible, no bread. 무슨 말입니까? 성경 읽지 않으면 아침밥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밥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새벽이든 밤늦게든 기도 시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사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에게 기도가 삶의 최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왜 주님은 기도 시간을 잡는 데 이렇게 결사적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왜 주님은 기도 시간에 대해서 결사적이었습니까? 그것은요,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 시간 확보하는 데 굉장히 결사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것이 있어요. 목사는 입만 열면 예배, 말씀, 기도하라고 그냥 막 세상 애들 말로 댕댕거립니다. 귀찮으시죠? 특히 짜증나시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라고 대답하셔도 저 상처 안 받습니다. 목사는 입만 열면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때는 이 잔소리처럼 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가 문자를 그냥 보내지 않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거 보낼까 말까, 보낼까 말까. 아침부터 고민하다가 5시 조금 넘어서 우리 김인천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죠. 왜 문자를 보냈냐면은 목사가 걱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기도하자라고 말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높아심 때문에 목사가 기도하자고 잔소리처럼 해대고, 그것도 모자라 문자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가
기도하자고 강조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데 결사적입니다. 결사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만이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잡기 위해서 이분들은 결사적입니다. 목사가 굳이 기도합시다 말하지 않아도, 문자 보내지 않아도 이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잡기 위해서 결사적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들 계시죠?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전날 밤 가능한 빨리 잠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늦게 자는 분도 새벽 예배 나오시죠. 그런데 대부분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요, 남들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 이거 대단히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 그래요? 그 시간에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볼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까지 가족들과 배우자와 자녀들은 쌩쌩해요. 잠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가운데 나 혼자 방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잠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은,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결사적이 되지 않으면 새벽 예배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결사적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이고, 기도만이 문제 해결 방법이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 그런 분들만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처럼. 두 번째, 예수님은요, 기도 장소를 선택하는데 결사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기도 시간이었죠. 두 번째는 기도 장소입니다. 기도 장소를 선택하는데, 확보하는데 결사적이었어요. 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4시간에 걸쳐가지고 유월절 예식을 다 치렀어요. 제자들의 발을 시켰어요. 시간을 보니까는 밤 12시가 넘었어요. 제자들 다 피곤해합니다. 주님이라고 피곤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얘들아, 시간도 많이 늦었고 우리 피곤하니까는 그냥 여기서 기도하자. 자, 무릎 꿇고 우리 합심 기도하자. 주여 3천 외친 다음에 끝, 자자.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간 늦었잖아요. 모두가 피곤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고의적으로 그 늦은 시간에 다락방에서 빠져나와서 멀리 있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마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한참 떨어진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 모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이트 클럽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야구장에서도, 축구장에서도, 영화관에서도, 카페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기도는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분들은요,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는데 결사적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바쁜 일주일 동안에 적어도 이 시간만큼, 금요일 저녁 시간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기도의 자세 역시 결사적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는요, 다른 데서 기도와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은요,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렇게만 기록해놨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 자세, 모습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큼은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 자세를 보면은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은 결사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결사적으로. 자, 오늘 본문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거기까지 볼까요? 자, 기도 자세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걸까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은 이런 기도 자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모습에서는 주님은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확인합니까? 결사적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가 겟세마네잖아, 그죠? 겟세마네. 그런데 그 겟세마네 그 장소와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겟세마네 뜻은 뭐냐면은 쥐어짜다 그 말이에요. 겟세마네의 지명이잖아요. 그 뜻은 쥐어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저는 어떤 모습을 느끼냐면 지금 주님이 쥐어짜듯이 기도하는구나. 쥐어짜다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쥐어짜듯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쥐어짜는 식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쥐어짜듯이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뜻의 의미를 알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온몸에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진정이 안 돼요. 식은땀이 흘러나옵니다. 온몸에 고통이 찾아와요. 심할 경우에는 경련이 일어납니다. 두통과 현기증이 생겨요. 이게 바로 쥐어짜는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얼마나 쥐어짜듯이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종종 기도할 때 이 허리가 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또는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 왼쪽 머리에 이 전기에 감전돼서 찌릿찌릿해요. 그 순간 제가 잠깐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누우면요,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십니다. 그리고 잘 때 저도 모르게 끙끙 앓게 돼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로 금요 기도회 때 그러죠. 이게 바로 쥐어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쥐어짜듯이 기도하고 왜 성도들이 쥐어짜듯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나에게 찾아온 문제 해결의 참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쥐어짜듯이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요,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하셨어요. 29절, 39절, 42절, 44절 같은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 왜 그래요? 예수님이 치매증에 걸렸습니까? 아니죠.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무슨 이유 때문에 얼굴을 땅에 들고 엎드려 쥐어짜듯이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3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주님의 눈앞에 닥친 이 잔 때문에, 이 잔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고통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다락방에서 한참을 올라가 도착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가 잠이 든 늦은 새벽 시간에 쥐어짜듯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감당하는 십자가가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는 주님에게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놓고 결사적으로 기도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기도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쥐어짜듯이 기도하고 먼 거리를 이 늦은 새벽 시간까지 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만이 주님께 닥쳐온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천 목사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토록 기도하신다면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보다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 해결 방법 기도밖에 없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꼭 기도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10중 8구 그분들은요 결사적으로 쥐어짜듯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 삶에 찾아온 문제, 내 가정, 우리 자녀,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분들은요 단 1분 1초를 기도해도 결사적으로 쥐어짜듯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고백하는 분들, 어떤 자세로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장소를 찾는데 결사적일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을 찾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곳이 그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데 결사적일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찾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않고 대충 기도하지 않고 온몸에 통증이 일어날 정도로 쥐어짜듯이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어떤 분에게는 별거 아닌 문제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지축이 흔들리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없어요. 누구에게는 큰 문제지만 누구에게는 작은 문제고, 누구에게는 작은 문제지만 누구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아프지 않은 고통, 상처 없습니다. 문제는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 앞에선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 장소를 찾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대충 기도하지 않고 쥐어짜듯이 결사적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금요 저녁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장소,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